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의 뜻을 나타내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3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지 아니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 싸고 쳐 죽이니라. 28절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모압 땅으로 망명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제대로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됩니다. 사실 도망할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압살롬이 쳐나와서 공격을 했더라면 아마 다윗은 그대로 죽임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모략을 바꾸게 되고 결국 다윗은 목숨을 건져서 모압 땅까지 도망을 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전력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 재차 반격을 이제 다윗의 군대가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그 전력을 군대의 출정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아마도 다윗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압과의 전쟁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바세바와의 간음하는 사건들, 이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다윗이 기억을 했던지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군사들이, 백성들이 만류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 전쟁은, 이 압살롬과의 이 전쟁은 수장을 누가 먼저 죽이느냐에 지금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두머리만 죽어버리면 끝이 나버리는,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이 그대로 왕이 되는 거고 압살롬이 죽으면 이 반역은 진압이 되는 것이고 누가 대장을 먼저 죽이느냐의 지금 싸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못 나오게 합니다. 그것을 다윗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선두에 서서 군대가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생명은 살려달라는 부탁을 사실 군대 이 군장들, 장수들에게 하고요, 군 지휘관에게 명령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아마 보는 앞에서 그 부탁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전쟁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전쟁의 내용을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보면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알려줍니다.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이 장소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오늘 8절 말씀은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칼로 직접 찔러 죽인 사람들보다도 그 숲에서 아마 숲이 굉장히 낭떠러지도 많고 수렁도 많고 이랬던 지형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이 표현은 앞의 전쟁들에서도 이 다윗의 전쟁 또 아니면 사사기나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그날 우레 천둥으로 인해서 번개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재해로 죽었다, 재난으로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증언을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드시고 압살롬의 군대를 패배하게 합니다. 압살롬 또한 좀 이상한 죽음을 죽습니다. 숲으로 막 달려가다가 압살롬의 머리칼이 그렇게 숱이 많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래서 막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틀어 올려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압살롬의 외모를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 수풀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꼼짝도 못하도록 보동보동 나무에 매달린 것을 말은 그 밑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걸 이제 이 군사들이 보고 포위하고 붙들고 결국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을 죽이는 장면도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장수들, 이 부하 장병들 중에 한 군인이 이 압살롬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왜 찔러 죽이지 않았냐 뭐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이 12절의 말씀에 그 군사가 요압에게 대답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그것 받지도 않고 압살롬을 죽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 왕이 당신들한테 그 압살롬을 부탁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다 들었다. 백성들이 다 들었다. 나는 그 아들을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요압이 직접 가서 창을 들어서 압살롬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이후에 전쟁이 마무리되고요. 19절 이후에는 이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번에 소식 전해봐야 네가 별로 득이 될 게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전례가 있거든요.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왔던 그 전령이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임을 알리고 왔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들고 왔던 전령들이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전례를 요압이 알고 있기에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가봐야 별로 득이 못 될 거다.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그 계산을 요압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아히마스를 오히려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스는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승리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압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그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아히마스는 자기 스스로 또 달려가서 이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가서 다윗에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묻습니다. 아히마스는 그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히마스는 그 소식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쟁 내가 출발할 때 막 이렇게 환호가 일어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고 물러납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다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에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까지를 전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이 당신의 원수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승리보다 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에 슬퍼합니다. 33절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슬퍼하며 슬픔에 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가지 보시기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행하실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에 반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고요,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무너질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다윗, 이 왕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사람과 거역하는 사람, 거스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마음은 분명히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는 거였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전체에 다윗이 평가하는 코멘트는 뭐냐면 요압 때문에 내가 죽겠다입니다. 저 요압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다윗의 마음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모습은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고 나는 충성한다고 사는데, 또 아니면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요압과 같은 이 모습은 혹시 아닐까? 우리 마음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함, 내가 하고 있는 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건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압처럼 그 마음을 뻔히 알면서 그 마음에다 창을 꼽는 것 같은, 그 칼을 찌르는 것 같은, 뻔히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 결국 가서 찔러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열심이고 어쩌면 충성인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과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고, 안에 여러 가지 마음과 이유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승전과 공적을 탐하는 마음도 들어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왠지 그 이후에 압살롬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이후의 모습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왕의 그 마음과 뜻을 뻔히 알면서 거슬러서 행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내 열심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주인됨에 사로잡히면 나의 주인의 마음을 거스르게 됩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행해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사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히마스와 이 구스 사람, 이 전령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히마스가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을 고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볼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아니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비극의 소식, 슬픔의 소식, 또 아니면 아픔의 소식,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인가, 우리가 돌아보실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우리는 사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성경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자다.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자다.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자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스 사람 이 전령과 같이 혹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에게 아픔을, 슬픔을, 미움을, 혹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지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의 기쁨, 삶의 기쁨을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개입하심,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압같이 또 구스 사람 전령과 같이 왕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거스르며 행하며 또 원치 않는 다른 것들 전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도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몸이 아픈 지체들, 마음이 공고한 지체들, 삶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우리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